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은 3장에서 있었던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이제 그 기념하고 이제 축하하는 그리고 돌아보는 그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4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남의 그 다른 사람의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집이 이제 사진 같은 것이 잘 프레임에 끼어서 이제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시하는 것들은 그래도 아름다웠던 추억이나 간직하고 싶은 기억들을 잊지 않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다시금 생각하고 그때의 기쁨, 그때 가졌던 감격, 그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사진을 엣제에 끼워서 이제 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진들을 이렇게 꽂아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가장 예쁜 모습, 가장 멋진 모습,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꽂아서 이제 그 간직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정말로 그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시딤이라는 곳이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 하나 그려져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널 때에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물이 이제 많았던 이제 그때라고 이제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물을 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큰 장애물이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단순하게 물이 끊어진 것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는 그 강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수경을 한 곳, 진을 친 곳이 어디냐? 붉은색 원 안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머물렀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수경지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유월절을 이제 그곳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시딤에서 할례를 다 하고 강을 건너면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강을 건너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광야에서 말씀을 배웠던 터라 그들의 조상들과는 다르게 또 순종을 해서 또 할례를 그곳에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슬러 가서도 사무엘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장소가 이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잠잠해지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맞이했었던 그 장소도 이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에서는 그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서 길갈은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제 편입이 되는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하느냐, 우상을 많이 세웁니다. 특별한 장소이다 보니까 그곳에다가 막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나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길갈에 대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길갈에서 행해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들이 호세아 9장이나 아모스 4장,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4장 그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건너가서 마친 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제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냐,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하라,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12사람을 택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를 뽑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돌 12를 택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 있던 곳에 있는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하는 그곳에다 두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했더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돌들을 세우는 그 이유가 이제 뭘까?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사람을 택해서 제사장들이 있던 곳에 있는 돌 12를 택해서 그곳에 세워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세우는 그런 이제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고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굳이 12개의 돌들을 이렇게 세워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을,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자꾸 새로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많은데 그것들은 잘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새로운 것, 늘 새로운 은혜, 그것만 쫓아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좋은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고난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내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성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당하지 않아도, 오해받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그 고난, 때로는 또 믿음의 시험,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만 찾아 헤맨다면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하든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너는 진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뭔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 입술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정말 나만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는 이 말씀만 내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지만 늘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리더이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그 애매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떠올리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힘들어도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순간들, 그런 기억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 돌을 택해서 그걸 가져다가 세우고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넌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요단강은 사실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그들이 닥쳐야 될, 극복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고,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뒤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겠구나 기억하면서 힘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12개의 돌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이라고 나와 있고 너희의 자손들이 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그 돌들을 보면 다 알죠. 직접 자신들이 경험했었고 자신들이 가져다가 세우는 거니까 다 아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으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이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BBS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한 1년이 넘도록 어린이들이 모이지 못했었는데 당연히 작년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VBS를 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셨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발렌티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해보시면 알지만 피곤하거든요. 몸이 피곤한데도 이게 보면은 얼굴 붉히거나 막 짜증내는 분 한 사람도 없이 다 기쁘게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었던 그런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도 너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면서 울거나 둘어눕거나 찡거리거나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이 와서 다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준비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를 청하면 저한테 싫어요, 안 할래요라고 했던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부탁하면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네 하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말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다 좋은데, 그것들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하는 거라는 거, 예배하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도 몇몇 분들이 아이와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는데 정말로 저는 이걸 볼 때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한 것이고, 정말로 이런 순간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간직되어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이것이 밑거름이 돼서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처럼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그리고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냐?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당연히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미국 교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은 자꾸 애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냐?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정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도 어떤 무브먼트가 있냐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날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12시 그 타임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셋업을 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소리도 내고 좀 이렇게 시끄럽게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애들도 이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가 뭐를 아냐? 얘가 뭐를 알겠냐?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도 다 알거든요. 믿으십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고,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들도 다 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해주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당하시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9절 말씀을 보면은 약간의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처음에 12개의 돌과 지금 이 돌이 같은 돌이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냐면 처음에 12개의 돌은 돌이고 그것과 별개로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70인역이라 불리는데 이제 그 성경이나 또 성경을 라틴어로 이제 번역했던 그 벌게이트라는 불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다른 돌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서 원래 처음에 돌은 12개, 이 돌과 저 돌이 같은 돌이다라는 설이 있고, 아니다, 둘 다 서로 다른 돌이다, 그러니까 두 세트가 있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데, 사실 어느 게 이제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구절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단 가운데에다가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까는 그들이 수경했던 그곳에다가 돌을 세웠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세운 이 돌은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었던 그곳에 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물속에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많을 때는 안 보이고, 이 돌이 언제 보이냐? 이제 가물었을 때, 비가 안 내렸을 때 이 돌이 보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흔히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돌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못 보던 것이 뭐 하나 생겼나? 이렇게만 하겠습니까? 저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의,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죠. 근데 때로는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다 동의하죠. 근데 막상 하려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때로는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야 오라고 하면 오지만 좀 머리가 크면 안 간다고, 왜 그래, 왜 가야 되냐고 이렇게 반항하고 하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순간마다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나누자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편히 살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복음성가 보면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 죄 많은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면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잊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바쁘잖아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나?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세우라고 하시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의 그 사슬에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은 안 하는데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도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고, 내가 마땅히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인업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있다라면 계속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어떤 분은 참 이렇게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분들이 참 이렇게 모범이 되고,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생명 가운데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